오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개념으로서 이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상과 그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조금 보면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정복자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즉 아시리아입니다. 이들이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직까지도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바벨론도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아직 그 힘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전통적인 또 강국이었었던 애굽이 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패하는 것이 유다에게 있어서 더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애굽에 대해서도 유다가 친분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군대를 진출시켰을 때에 유다 왕 요시야가 이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곳에서 유다가 패하고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아주 큰 통곡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이 백성들을 위로했다라고 역대하 35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또 유다에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지만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애굽에서 섭정으로 내세우게 되는 등 이 유다 왕조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여기서 이상한 움직임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에서는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지만 이 요시야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을 탓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요시야 왕이 신앙적인 그런 부흥과 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 큰 화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저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쳐도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 세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한 뜻으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도대체 어떠한 시대이기에 그렇습니까?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절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찌하여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죄악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어떠한 죄악이겠습니까?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패역과 광포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겁탈하고 늘 변론과 분쟁으로 인해서 이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를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을 보게 되어도 이제는 율법이 무너져 내렸고 공의는 제대로 힘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몰아붙이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지요.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오히려 우리들을 지금 못 살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시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에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아, 진짜 답답하다.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러한 타이밍에 반응을 해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좀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답답함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끼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서 저절로 한숨을 내쉬게 되고 탄식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정말로 답답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앞에서 읽어봤었던 2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하박국은 기도에 침묵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을 하실 겁니까? 내가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를 않으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하박국이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강포와 불의가 넘친다고 외쳐도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박국이 구해달라고 외치고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의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얼마나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저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죄악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에서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죄악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율법은 해이되고 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인들이 지금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힘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그 죄악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약한 자를 지금 핍박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분개하시고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묻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황당한 대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갈대아인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일으켜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하박국은 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매우 큰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문제가 있는 자녀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마치 깡패에게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지만 이 당시에는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마도 하박국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놀라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런 일을 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제 멸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구약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막아주시겠지, 뭐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변국이 바벨론에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갈대아인, 즉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들은요, 자신들이 얻게 된 모든 성공의 근원이 우상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만, 군사력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 강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힘과 능력과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자신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정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신정국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망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망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을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요.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죽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비롯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더 고달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이루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그러한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으시게 됩니다. 죽은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계실 때에도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고 있고 최후의 승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에게도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늘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때로는 우리의 후회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폭력과 압도적인 힘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차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통곡과 눈물의 그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이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